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온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한다 하시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늘 같은 얘기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 번 들어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할 때 마음에 기쁨이 듭니다. 이제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이제 죽으셨는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 의미를 좀 알겠더라고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 아들, 그게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사랑의 고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고 이제 일어나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가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또 변화상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또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또 동일하게 사랑하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신다는 그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계획입니다.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마 창세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지만 끝내 뭐라고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자기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또 두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9절에서도 보입니다. 자신보다도 아버지를 더 우선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두컴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죠.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세상을 아예 안 보고 싶으셨는지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들의 음성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는데요. 밑에서부터 위로 성막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지난번 교사 세미나 시간 때 그렇게 배웠었는데요. 그게 참 아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휘장을 찢으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결국 이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면서 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연하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내가 말씀을 잘 듣지 잘 이해해가지고 내가 깨달았네. 이것이 아니고 이 믿음조차도 교회에 나온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구나. 들었을 때 내가 믿고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은 변함없으신데 저는 늘 변하더라고요. 어느 때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다른 거죠. 늘 시시때때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게 되고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미련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노년부 우리 부처님 모처님들이 찬양을 했는데 가슴 깊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제가 노년이 되어서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 부처님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난다 했거든요. 나를 붙드시는 분이 결국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대언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주님의 품 안에 계속해서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붙드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 나와버렸네. 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강하게 붙드는 것, 내 마음에 쏙 드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절대 손에 놓지 않고 강하게 붙듭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무엇을 붙드신다고요? 나를
내 자신이 보기에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보석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뺏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가 되면서 또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늘 잊어버리고 변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사랑을 듣고 또 반응해서 나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면서 일단 말씀이었고요. 오늘 주제로 주제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네, 사무엘. 네, 하나님의 어린 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네, 그는 나실린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령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런 사람, 나실린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 아마 예수님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2세쯤에 죽으신 것 같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름의 뜻은 이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분을 침례를 베풀었다 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노년에 얻은 그런 귀한 아들이었죠. 천사가 와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고요.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친족 관계예요. 그러면 어떤 친족 관계냐, 몇 천이냐, 이것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전되어지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마리아의 어머니의 누이가 엘리사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요한은 사촌 관계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아마도 오촌 관계, 이런 친족 관계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이렇게 6개월 먼저 탄생을 했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살펴보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아론 자손이었어요.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이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과 아들을 낳은 이후에 동행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다윗에 대해서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또 아브라함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친밀한 그런 관계를 나타내 보이셨죠. 성경에 이렇게 어떠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 네. 누구는 축구를 사랑하였더라. 누구는 연예인 누구누구를 이름을 많이 불렀더라.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가슴 깊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였더라. 이러한 그런 말로 들려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었어요. 이전에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천사가 어느 날 이제 반열의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임으로 사가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를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말일까요? 기도를 하다가 중지를 했다는 말씀일까요? 아마도 기도를 하다가 중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너무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내도 그렇고 이미 이루어질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아주겠다 했을 때, 아내가 아들을 낳아주겠다 했을 때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와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기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이제 이 부분에 있죠. 갈릴리 지역 땅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에 유대 산골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산골은 예루살렘 그 주변을 말합니다. 아마도 구전상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상 아인케렘, 엔케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다 하고 말을 듣고 달려갔었을 때 이 아인케렘에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간 거죠. 한 80에서 90km, 한 3일 길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친족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수태고지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엘리사벳도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 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 아마도 조카일 텐데 나이도 한참 어린 그런 사람일 텐데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자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이처럼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또 사가랴도 이제 이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그의
말이 풀리면서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라고 하면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제 구원의 능력을 지닌 사람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능력을 지닌 그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메시아가 태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늙음하게 얻은 이 아들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요한은 주님 앞에 앞서가는 선지자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처럼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이렇게 알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에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요한이 아마도 어렸을 때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요한은 그러면 어디서 생활을 했냐? 그런 유대 산골에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공적인 사역을 행하기 전까지 빈들, 즉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제 임한 거죠. 광야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서 그가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전파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기록이 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또 선지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나? 그는 낙타 털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죽 옷이 아니고, 물론 가죽입니다만 거친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습니다. 먹기 사나운 그러한 메뚜기, 또 그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꿀들을 먹으면서 다녔습니다. 어떤 부드러운 옷, 또 부드럽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또 어떤 맛있고 비싼 값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식주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사명에 충성했던 그런 모습을 이 옷과 음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낙타토롯 가죽띠를 띠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떠올렸냐면,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를 떠올렸을 겁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의 모습이 요한의 모습과 같았거든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묘사한 어떤 사람의 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털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는 때로는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한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네가 엘리야냐라고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즉 사람들 중에 요한을 엘리야로 아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침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 근처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어디 한 곳에서 정해서 침례를 베푼 건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밑에가 사해입니다. 이 강이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 각 부근에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처음에 베푼 곳은 베다니 지역입니다. 베다니의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가 있던 그 베다니는 아닙니다. 아마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이고 이 베다니는 아마도 요단 동편에 있었던 베다니로 요단 동편에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해봅니다. 또 에논에서도 이렇게 침례를 베풀면서 요단강 부근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뭐 한강을 생각하신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이제 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 위에는 이제 사막처럼 생긴 유대 광야고 여기는 바로 또 푸르름이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이죠. 예, 유대 광야가 어떠한 모습인지 좀 더 잘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또 낙타 소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요한이 여기서 이제 침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또 예수님이 가까이 나오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또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또 사두개인조차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로 여김을 받았던 그러한 세리들도 또 군인들도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령 듣기에 좋은 말, 또 무엇을 이렇게 참석하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듣기에 험악한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향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험악한 말을 했습니다. 또는 요한이 기적을 베풀었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초기에 기적을 이렇게 베풀었거든요.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침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가령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요한처럼 전주의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말을 들고 이제 띠를 띠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외치면서 다니면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따르겠죠? 네, 전주천에서 침례를 베풀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를 둘러싸면서 침례를 받으려고 줄을 쓸 겁니다. 그러겠죠? 적어도 송유자매랑
영진이 귀인이 믿음이는 아마도 나와 있지 않을까. 예, 참 여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기적도 베풀지 않고 듣기에 좋은 말도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참 선지자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그의 말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틀림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약 400년 동안이라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모든 백성들로부터 여김을 받았습니다.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무엇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게 만들었을까요? 예, 그의 삶이겠죠. 그의 삶이 선지자임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이었죠. 나실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무리들과 함께 즐기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나와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 그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 장면을 통해서 그가 기도를 가르쳐 줬음을, 또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주님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그가 기도와 금식을 힘쓴 그러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롯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다녔다는 말은 의식주에 큰 관심 없이 그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온 힘을 쏟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분명히 그가 이러한 삶으로서 선지자임을 나타내 보였고 누가 보기에도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에게 와서 침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의 삶과 함께 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이 또 그가 선지자임을 나타내 보였을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착한 사람인지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속이는 자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의 마음이 찔리면서도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는데요. 헤롯 왕조차도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칭찬하고 협조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헤롯이 범죄했을 때 범죄를 지적했어요.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붙잡아 둘지라도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는 거룩한 선지자였으니까 그는 오히려 왕조차도 그를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그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이런 책망을 들을 때에도 크게 고민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조차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한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 요한의 삶과 들려지는 그 말이 그 자신이 선지자임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편지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자래요. 또 화목해 하는 그러한 자래요.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뭔가 궁금해서 뭔가 더 알고 싶어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그가 어떠한 자인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굶주려 있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인지 정말 신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두려워하는 그러한 가운데 알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면 자신의 생각도 마음도 털어놓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삶으로 조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투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또 희락이 화평이 또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모습들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행하시는 분은 누구죠? 주님이 행하세요. 주님이 나를 이러한 사랑이 행하는 자로 기쁨이 넘치는 자로 화평한 자로 오래 참아주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내 자신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담대하게 왕에게서든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며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다문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입이 둔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하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입을 여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선 다급하잖아요.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들, 특별히 나의 소중한 그러한 가족들,
때로는 강권해야 되기도 합니다. 또 전하라라고 한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서 때로는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물어본다면 그때 그에 합당한 대답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죠. 그 선지자냐? 아니다. 너는 너에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가 대답할 말이 좀 있게 해라.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길을 반듯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마치 부대에서 별이 오면은 청소하는 것처럼 또 학교에서 장학사가 오시면 쓸고 닦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길을 반듯하게 삽으로 또 트럭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오시는 거죠?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이 준비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영접할 준비,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소리라 했거든요.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주의 사자입니다. 나는 특출난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단순히 소리라 말합니다. 소리는 들리기만 하고 보이지 않아요. 그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소리여야 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목을 주의 말씀에 주목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행함으로 내가 주인공 되어서 내가 몇 명 영혼을 구원했고 인도했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고가 아닌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인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성대를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전달되어지죠. 근데 그 자신을 가리켜서 소리라 했어요. 성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바로 소리입니다. 내 삶이 나의 몸 전체가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어디에서 외치면서 전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땅뿐이에요. 아무런 열매 없는 이러한 광야, 정말 메마른 이러한 광야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열매가 맺혀진 그러한 광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외칠 광야는 어디입니까? 예.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 또 내 직장, 또 내가 늘 만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증언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여겼는지 볼 수 있는데요.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시는 분, 심판자이신 분,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생명이신 분,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증거를 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을, 요한의 증언을 볼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나는 그 앞에 준비하는 사람이고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가 곧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각자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좀 떨어져서 침례를 베푸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그가 곧 메시아다라고 세례 요한이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죠.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흥하다, 쇠한다, 이렇게 쉽게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 그는 더욱 커져가야 하겠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근데 알아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막 쓰리고 답답하고 막 그러죠? 내 뜻과 내 생각, 내 주장, 욕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들죠? 혹시 그러다가 놔버린 건 아닌지요? 지금 내 삶에서 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내 자신이 점점 커져간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커져간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면 작아지는 것은요? 우리 소그룹 안에서 주님이 더 커져간다면, 흥황되어 간다면 소그룹의 사랑이, 또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됨이 넘쳐날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가 가득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커져가면,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노래가 입에 있잖아요. 시로서, 찬양으로서 예배드림이 더 많아지게,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소그룹 내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풍성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육체의 열매가 맺습니다. 분쟁과 분열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시와 예배 대신에 세상 노래로, 또
세상 즐거움으로 더 차갈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기보다는 세상 이야기들이 흘러나가게 되겠죠. 영혼들은 떠나나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소그룹은 우리의 교회는 주님이 더 커져가고 있는지 주님이 작아져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주님은 커져가는가 작아져가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잘 순종되면서 적용되어지면서 지켜가고 있다면 주님이 더 흥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고 이런 사랑과 순종이 넘쳐나야 됩니다. 또 남자는 가장으로서 주님이 자신의 권위를 남편에게 주신 거잖아요. 가정을 다스리라고 맡기신 거잖아요. 그 권위가 제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본을 보이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가정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혹 하다가 중지하지는 않았는지요? 참 바쁘더라고요. 쉽게 건너뛰고 잊어버리고 하기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대로 놔둬버린다면 우리의 육신의 열매들만 가정 안에서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흥해지도록 더 커져가지도록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정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무엇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했는지, 상상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두고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서울대를 목표를 두고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대로 자녀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두고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고 무엇이 지금 흥해지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곧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베다니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 베다니를 들러서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곧 가실 겁니다. 그때이죠. 다시 요단강 건너 요단 저편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죽어서도 이렇게 열매를 맺네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요한이 전파한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전파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잘 되어서 멋진 자동차를 사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 영적인 기쁨, 신령한 그러한 기쁨으로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게 됨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즐거움이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